가운데 있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가 엄마에게서 안 떨어지네요. 네. 아이들이 엄마에게서 안 떨어지는 때는 시댁에 가서 한참 전을 부치고 있을 때 안 떨어지면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우리는 효녀라고 얘기를 하죠. 네. 어머, 넌 어쩜 이렇게 효녀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빌립보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단단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단하다. 저희 아이들한테도 야, 너는 좀 단단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에게도 단단하다라는 표현은 참 좋은 표현입니다. 이게 참 축복의 표현이죠. 자, 오늘 우리 교회가 단단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 오늘 바울은 것을 기뻐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단단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네, 단단한 교회가 되기 필요한 것은 기뻐하는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우리 가정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 이것은요, 기쁨을 전하는 거고요. 또 교회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뭐다?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늘 옆뒤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게요. 기뻐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하기 위해서 할까요? 기뻐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기뻐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기쁨입니다. 기쁨. 자, 이 기뻐하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실 수 없어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참 먹먹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끝으로라는 표현입니다. 끝으로. 자, 끝으로. 이게 사실 어렸을 때는 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참 싫었거든요. 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네,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을 하십니다. 훈화 말씀하시는데 이 교장 선생님들이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약속을 늘 잘 지키셨는데 이거만큼은 좀 안 지키셨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월요일날 훈화입니다. 훈화. 혹시 기억하시면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지금도 월요일날 운동장에 이런 거 없지. 네. 묻지도 않아도 벌써 아빠의 세대와 목사님 세대 우리는 다르다고 그냥 일단 없다고. 자, 월요일날 이제 딱 하잖아요. 그 학교에 가면 전교생이 다 씁니다. 그죠? 운동장에 딱 써가지고 이제 열려면 이제 교장님 훈시를 하세요. 네. 근데 꼭 뭐라고 하시냐면 끝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더불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덧붙여서 이렇게, 그죠? 끝으로 이랬는데 그게 끝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때는 그것이 왜 불편하냐 하면 좀 빨리 끝나면 좋겠다 이런 건데 오늘 바울은 다른 겁니다. 이 바울이 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 바울이 이 서신을 어디서 쓰고 있냐면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바울이 썼던 이 바울 서신이 있을 때, 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에 이르기 전에 그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언제나 목숨의 위협함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빌립보서에서 끝으로 이렇게 쓸 때, 끝으로 이렇게 쓸 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마지막으로. 자, 근데 그게 참 먹먹한 거예요. 네. 이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한 다음에 아마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편지를 다시 보면서 그 생각했을까? 우리한테도 어쩌면 늘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쓰셨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그 고백이 딱 하나예요. 뭐냐면 기뻐하라는 겁니다. 아니, 감옥에서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감옥에서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끝으로 기뻐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것은 제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이면 기쁨이 넘쳐야 되고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기쁨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네, 기쁨은 참 어려워요.
여우리가 볼 때도 어려워? 여우리가 어려워. 우리는 얼마나 어려울까? 네. 여우리가 있어서 얘기하지만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유치원 아이한테 8살짜리 7살짜리한테 얘기했잖아요. 뭐라 얘기했냐면 인생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 유치부 때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너 유치원 저는 그 강둑이라는 아이인데요. 제가 아동부 전도사신데 전 지금도 잊혀지가 않아요. 이 8살짜리 꼬마애가 7살짜리 유치원 다니는 애한테 뭐라냐면 너 지금이 좋은 줄 알라는 거야. 너 학교 가면 너 진짜 너무 힘들다는. 전 그걸 보면서 모두가 어렵구나. 모두가. 네. 그리고 걔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고 그때 7살짜리였던 그 아이가 드디어 초등학교 1학년이 됐거든요. 전 그때도 너무 궁금했어요. 얘는 뭐라고 얘기할까? 얘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이렇게 했어요. 야, 너 1학년은 시작이야. 너 2학년 되면 도시락 싸고 다녀야 돼. 아유 참네. 네, 도시락 싸고 다녀야 돼. 너 오전반만 하는 건데 이젠 오후반도 있어. 그때 뭐 할 말을 제가 잃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뻐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기뻐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뻐하는데 이 기뻐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기뻐하는 과정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가운데 바로 대안이 제시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동현 형제가 모자를 쓰고 왔어요. 네, 저희 교회 다니는 형제입니다. 요즘에 새가족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보잖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우리 동현 형제입니다. 네, 모자를 쓰고 있고 마스크를 써서 누구인지 몰라서. 자,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자, 오늘 바울이 시편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주님과의 동행을 기뻐하는데요. 그 시편 기자 중에 이 고백 중에 하나를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주께서 나와 함께 할 때 그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할 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할 때. 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기뻐하는데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것, 이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쟁을 보면 아주 독특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거인 골리앗과 이 어린아이 다윗의 전쟁이잖아요. 자, 그때 이 다윗이 전혀 두려워하잖아요. 이유는 단서히 명료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관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뭘 가지고 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자꾸만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너무 짧게 보는 겁니다. 순간만을 보는 거예요. 단면만을 보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는 2m가 넘는 한 2m 20 정도 되는 거인 골리앗이 있고 그 앞에 다윗이 있는데요. 이 골리앗은 그 당시에 번쩍번쩍이는 칼을 딱 들고 있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갑옷을 번쩍번쩍 쓰고 있는데 그 앞에 여러분 10대의 조그만 아이가 서 있는 거예요. 장면만을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끝났다. 이거 끝난 겁니다. 이길 수 없다. 그러려면 그 전쟁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네, 그 골리앗이 다윗이 던지는 그 돌팔매질에 딱 맞고는 쓰러지는 장면, 우리는 그 장면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17살입니다. 17살 때 팔려간 겁니다. 17살 때 팔려가서 여러분 30살이 될 때까지 그는 노예로 혹은 감옥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만을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만을 보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네, 17살의 그 꿈 많은 나이에 팔려가서 30살이 될 때까지 여러분 감옥에서 노예로 성폭행범이라는 오해를 쓰고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이 너무 불쌍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장면만을 보고 보면 너무 불쌍한 거지만 그 장면이 아니라 그 끝을 보면 여러분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가 노예로 혹은 감옥에 있는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끝은 놀라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그래야 돼요. 끝이 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끝이 나는 인생. 근데 우리는 늘 그 중간에 있는 문제와 아픔 때문에 포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포기했다면,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포기했다면,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서 포기했다면 그는 요셉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너희가 기뻐하라. 그런데 기뻐하는 것이 어렵지? 괜찮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첫 번째 스텝, 내가 주님 안에 기뻐하겠다는 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모습을 한번 봐야 되는 건데요. 자,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냐. 아멘. 자,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데 뭐라 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표현을 우리로 치면 나는 수고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교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요, 반복해서 수고로운 마음이 아니라 당연한 마음으로 기쁨을 선언하고 선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딱 왔는데 상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포는 기쁨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이 반복되고 그 삶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표현이 아주 재밌게 되어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같은 말을 다시 쓰는 것이 내게는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기뻐하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써내려갑니다. 반복적으로. 오늘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언어가 어떤지를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반복적으로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언어가 기쁨이 아니라 슬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5사람이고 나라고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오늘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했는지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또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는지, 여러분 기뻐하라는 말을 가장 많이 했는지, 아니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말과 행동을 우리가 했는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을 수고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반복적으로 그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수고롭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우리 청년 교사들이 중고등부나 또 우리 아이들을, 아동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복적으로 이 기쁨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내가 이걸 수고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 이것을 귀찮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복적으로 기쁨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보여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자, 동현 형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만약 가정을 이루게 하신다면 그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신문을 이렇게 보고 나면 그 스크랩을 하는 저희가 습관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신문을 오려서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네, 요즘 이 젊은이들은 이 종이 신문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죠? 온라인으로 막 이렇게 보는데 저희 때는 다 종이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신문이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네, 신문이 굉장히 보고 싶어요. 신문이 보고 싶은데 먼저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신문을 빨리 아버지한테 다 갖다 드리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가 다 보세요. 네, 보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 신문을 이렇게 보는 거죠. 너무 급한 게 있어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종종 있지 않았어요? 네, 저희 때도 있었어요. 저희 때는 뭐 프로야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막 경기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빨리 막 그 다음날 보고 싶어. 어제 뉴스를 못 봤는데 막 보고 싶으면 신문 안 본 것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그죠? 네, 이렇게 신문을 안 본 것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싹 보고, 고기만 싹 보고 다시 덮어서 이렇게 놓고. 어렸을 때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신문 다 보시고 나면 그 중에서 좋은 내용 있으면 칼로 이렇게 오려가지고
이렇게 스크립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혹은 강의를 할 때 썼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신문에 스크립을 해놓는데 지금은 종이를 올리는 것은 아니고 온라인에서 그 주소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제 카테고리를 이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뭐 어떤 것은 믿음에 필요한 거, 어떤 것은 비전, 뭐 소망 이런 걸 쭉 해놓고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한 설교를 하거나 필요할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얼마 전에 보았던 것 중에 가장 슬펐던 것은 뭐냐면 지금 남미에 코로나19가 엄청나게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부자들이 가지고 들어온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난한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는데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우리 가운데 오기 전에 그 사람들이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좀 높은 위치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뭐 재정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즉 해외를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걸 남미로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은 걸려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공격을 받아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 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는 뭐 개 이런 표현들은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의 기쁨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오늘 바울이 다음 주에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 반복적으로 기뻐하는 일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일을 자꾸 놓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미의 그런 부자들이 외국을 다니면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상처를 받는 상황이 있고 상처를 받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 가운데서 상처를 받는 상황과 상처를 받지 않는 상황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기쁨에 대한 것입니다.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를 보면 영화마다 이렇게 다 영화 관람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관람가가 있는 영화냐 그 영화를 아이들이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여울이는요 어린이들 전체 관람가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의 마음보다 근데 너무 가볍게 이 영화를 막 15세 같이 가서 보거든요. 이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어쩔 땐 트라우마로 남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게 필요한 거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장로님은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참아낼 수 있지만 그러나 사가족들에게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함부로 말하는 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의 역할은 뭐냐면 기쁨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기쁨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사님의 역할은 기쁨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 삼촌의 역할은 이모의 역할은 뭐냐면 기쁨을 선포하는 거예요. 수고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기쁨으로 가득 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만나는 일마다 기쁨을 증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눈물이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어려움이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슬픔이 있어서는 안 돼요. 기쁨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감옥에 있는 거죠. 상황으로 볼 때는 기뻐하라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고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 맞아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집사답게, 권사답게, 장로답게, 목사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여러분 기쁨을 수고로이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여기며 기쁨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를 더 볼 텐데요. 자, 오늘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은혜가 주 안에서 거하라. 너희에게 간가를 쓴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것은 수고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반복적으로 말해야 된다면
왜 그래야 되는지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안전하게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자면 교회의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다.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안전하게 우리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건 기쁨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쁨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안전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성경은 그냥 있는 그대로 안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기뻐하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오늘 바울은 너희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바로 기쁨에 동참하는 것, 즉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뒷모습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대로 따라가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딱 보면 그 사람의 부모님을 보면 그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뒷모습을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요 저희 가정에서 좀 어려웠어요. 저는요 저희 교회에서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그죠? 중학교 2학년 때는 막 그때 막 방황하고 막 이럴 때는 사람들에게서 이유를 찾아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고 내가 직장을 잘못 만났고 학교를 잘못 만났고 선생님을 잘못 만났고 이렇게 찾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외부에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에서 기쁨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돼요. 여러분 바울은 환난 중에서도 수없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겪고 있는 고난, 여러분 이 환난, 여러분 바울의 환난과 어쩌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때 바로 오늘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볼 때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야, 그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참 우리랑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랑은 다른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저랑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랑은 다른 것 같아요. 참, 네, 저 같으면 그러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일에다가 매를 맞은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잘못해서 매를 맞았으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매를 맞았어요. 네,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매를 맞았어요. 발에는 찾고 쇠사슬을 찾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 바울이 뭐예요? 기뻐해요.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예요? 기뻐해요. 여러분 따라할까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난 기뻐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죠. 그건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그것을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 다니면서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 그럼에도 기뻐해야 된다고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매를 맞았어요. 우리 같으면 막 이유를 찾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는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네, 신라랑 둘이 같이 찬양해요. 네, 기쁨의 찬양을 해요. 우리 간사님이나 하나 간사님처럼 요즘에 우리 하나 간사님이랑 우리 영민 간사님이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는데 그냥 마스크를 늘 쓰고 나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냥 찬양할 때도 마스크를 써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써요. 네, 우리는 기도할 때도 써요. 네, 그냥 국가에서 지키려니까 써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는데 설교만 해서 제가 교인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찬양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엄청 잘했죠. 여러분 엄청 잘했을 거예요. 노래를 잘했는지 몰라요. 우리 영명한 사전 노래를 잘했는지 모르지만 찬양을 잘했을 거예요.
신라가 여러분 찬양을 잘했을 거예요. 그들이 그냥 기쁨으로 딱 찬양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옥토가 흔들리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가정 왜 안 되지? 뭐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우리 가정 왜 안 되지? 네. 진짜 답답하다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는 왜 안 되지?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물론 없어요 별로. 네, 우리 교회 안 되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도 있죠. 그때 세상적인 반응은, 상식적인 반응은 비판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뭐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저희 이번 7월달 저희 주제가 이제 나왔어요. 7월달 주제가 나오고 이제 내년 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7월 주제는 뭐냐면 여러분의 5마디라는 주제예요. 오늘 금요일이라서 제가 마음이 급해요. 왜냐면 내일 첫 주 새벽 기도가 있어서 네, 마지막 주 금요일 좀 일찍 끝내서 마음이 급해서 그러나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언제요? 내일 새벽에 말씀드릴게요. 네, 내일 새벽에 봬요. 5마디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 재밌는 얘기예요. 내일 새벽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그 안에서 제가 설교 제목 하나를 뭐라고 정했냐면 미안합니다라고 정했어요. 미안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봤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 알겠죠? 뭐 긍정적이다, 뭐 진취적이다 이런 게 있는데요. 잠깐만 80%가 넘는 사람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안합니다라는 겁니다. 네, 가장 많이 쓴 말이 미안합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진짜 저야말로 미안하죠. 작년에 교회 이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좀 컴퓨터적인 부분이 막 했으면 얼마나 잘했을 텐데 너무 힘들게 작년을 보냈고요. 또 올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때 제 마음에 미안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화가 먼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여러분 이 빌립보 서신에 보면 이 카이레텐 퀴리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카이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기뻐하다라는 이런 단어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네, 기뻐하라. 자, 근데 이게 몇 번 나오냐면 자그마치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14번 나옵니다. 네, 14번 나와요. 이 바울 서신의 공통된 주제는 뭔지 아시죠? 네, 기쁨입니다. 기쁨.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환난 가운데 있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자그마치 14번을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기뻐하라. 수고로운 것이 아니니 기뻐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 기뻐한 이 삶이 너희의 영혼을, 너희의 가정을, 너희의 교회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 지체들 그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이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영혼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주제가 기쁨이 되길 원해요. 행복에 가득한 교회, 그럼 다른 건 몰라도 기뻐하는 교회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흘러들어가는 행복에 가득한 흘러들어가는 말씀이 기쁨이 되면 좋겠어요. 환경과 상황은 어렵지만 기뻐하겠다 이 마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꽃과 같은 인생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서 화려한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꽃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꽃이 떨어져야 돼요.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꽃을 떨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화려한 꽃으로 남기로. 여러분 그래서는 결코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없어요. 나를 존중해다오, 나를 좀 이해해다오, 나만을 여러분 그래서는 결코 그 일을 이룰 수 없어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 감옥에 있지만 내가 열매를 맺는 삶으로 선포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여러분 함께 이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아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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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로 인해 10명, 15명, 30명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사가 된다는 것은 10명의 사람을 섬기는 거거든요. 우리 감리교 교류장경에 나와 있어요. 15명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된다는 것은 바로 15명의 사람들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가 된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기쁨을 증거하고 선언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기뻐하는 한 사람이 먼저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 10명에게 15명에게 30명에게 기쁨이 증거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과 내 주의 마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기뻐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나로 인하여 10명의 사람들에게 15명의 사람들에게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의 말씀으로 제압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하는 길과 가운데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기쁨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기쁨에 대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기 원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너를 기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눈물로 하나님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너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너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기쁨과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받으려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인하여 열과 열당한 순간에 주님 안에 기쁨을 내린다고 말씀으로 주옵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너를 기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너를 기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기뻐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너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오늘의 의지로 나아갑니다. 오 주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르네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에 이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더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들고 하신 말씀은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고 기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가 불구덩이를 지나간다면 주님은 그 불구덩이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오늘 문제 앞에서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그 불구덩이 속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바꾸실 겁니다. 이 시간 첫 번째 기도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그분께 우리 의탁하며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대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는 하나님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고백이 주님의 기뻐하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잡게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되는 위해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주의 심히 좋아하는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내 기쁨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위로하시는 걸 함께 해주소서. 하나님 원하는 내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내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원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소서. 오 하나님 위로하여 주소서. 오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해주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우리가 내만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우리가 내만할 수 있도록 주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가 너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때문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를 믿고 우리가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의 기뻐하는 삶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히 좋은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옵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바라봅니다. 오 주님 주 사랑 것이 끝나게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끝나게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이 시간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됨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또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토요저주 새벽을 통해 하나님 6월도 믿음으로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넉넉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앞에 골리앗처럼 홍해처럼 넉넉히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넉넉히 이기는 유월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는 허락해달라고 믿음으로 서게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여러분을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주님 오늘 우리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영원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의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고 선포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의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결코 우리는 말씀보다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판단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라고,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기억하십시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붙들고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쁨을 나누는 수고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기쁨을 선포하고 누군가가 수고로운 그 기쁨의 수고를 행했을 때 빌립보 교회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신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로 인해 교회가 안전하고 우리의 가정이 안전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기쁨을 나누는 수고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해 안전한 교회와 안전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그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내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가운데 우리 것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영화는 대로 오늘도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시는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쁨의 상황이 아닌 눈물의 상황을 주님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 눈물과 이 실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이 눈물과 아픔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분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는 내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 직장 동료들을 향하여, 하나님, 교우들을 향하여 기쁨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헌신이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를 인해 교회가 안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을 세우는 우리를 인해 우리의 가정이 안전해지는 내가 말씀을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모두 함께 차례에서 일어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 저는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잠을 못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인하여 점점 안전해짐을 느끼고 있는데, 성도님의 가정에 있는 그 어려움과 눈물을 볼 때 여러분 요즘처럼 저희 마음가에 먹먹함으로 다가올 때가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눈을 감아 주시겠어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한번 눈을 다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세요. 혹시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가 있으면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상황 가운데 눈물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손을 대어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경이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연약한 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잠잠히 들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오늘 우리의 상황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과 어쩌면 그리 흡사한지,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교회 리더인 바울을 감옥에 보내고 그리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어찌 그리 흡사한지, 그러나 오늘 바울은 반복적으로 이 서신에서만 14번을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그리고 이 기쁨이 너희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문제와 상황을 주님 앞에 오늘 의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 상황을 바라보고 돌아가는 밤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문제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 넉넉히 이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상황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상황 때문에 아파하지만 하나님,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수고로움을 통해 누군가의 가정이, 우리의 수고로움을 통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을,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오늘 주님의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하심이 이제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기뻐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눈물의 기도 제목과
그들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